네, 어제 우리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한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 외부에 많이 향해 있었죠. 핍박받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가 오늘 이 5장의 마지막에는 이 내부 공동체의 연합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일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뭐 통일의 문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데, 근데 지금 시선이 내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매듭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매듭을 졌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당시 그 시대 가운데 화재 사건이 있었고 정치적인 회피용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로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 뭐 성도, 지도자, 리더, 뭐 우리 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본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청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야기, 이게 상당히 이게 되게 액티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종말론적인 언급을 통해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성격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워야 할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절망적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또 오는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로 왔을 때 칼을 뽑아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로마 정부를 또 유대인들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던가요? 다시 칼을 꽂아 넣으라고 했죠. 결국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들에게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고했지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의 팩트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2달여 동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또 조율을 해나갔고 잘 따라줬습니다. 교회 식당도 열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마스크도 썼습니다. 그 답답한 환경을 제 아이들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쓰고 예배했습니다. 국가 요청에 따라서 정말 잘 따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보도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댓글로 어떻게 달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하다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교회가 아예 너희들 왜 그러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밖을 봐라. 오히려 막 맛집, 뭐 카페, 놀이동산, 뭐 곳곳마다 사람이 막 있는데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그들도 보기에도 이게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전국 회피용이 아닌가. 지금 막 부동산 후폭풍으로 민심이 지금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의 고위 공무원들이 다주택자로서에 대한 것이 전수조사가 드러나고, 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조기숙 분인가요? 이대 교수님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또 고위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이 부분도, 윤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었던 30, 40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전국의 회피용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 방역 수치만큼 교회만큼 잘 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실수한 교회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에 매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신 자 그러면 뭘 전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전제를 합니다. 수고하신 의료진들을 향해서 기도와 간식을 통해서 저는 힘써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QR코드 하라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그리고 수기 명부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준비할 겁니다. 원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더 알코올을 더 넣더라도 방역수를 철저히 더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순간도 마스크를 코 밑에 내리지도 않을 겁니다. 지켜나갈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성도의 입장 가운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축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럼 대체 뭐 하라는 말인가에 대한 뭐도 못하고 다 못하게 만드는 일들. 2주 만에 모임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정말로 잘 지켜나가면서 그 다음 모이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들 때문에 내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지난 주일날 주일 성수의 4가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태도가 아닌 거, 편의주의적인 부분들, 이론론적인 부분들, 이언론적인 부분들, 축복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부분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명분화 되어가지고 이제 더 안 가면 되겠네, 더 안 모여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화 삼지 마십시오.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 명분화가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넘어서 그럼 대안이 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 뉴스를 듣고 바로 글을 쓰려고 했지만 대안이 없고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묵혀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대안이 뭔가? 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대와 성향과 방법은 달라도 예수님의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비폭력 저항주의였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나가셨어요. 예수님 로마 군단을 대동시켜가지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힘의 굴복은 또 다른 더 큰 힘의 굴복으로 오게 됩니다.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아시리아에게,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계속해서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도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큰 힘의 존재가 나타나면은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칼로 온 인류를 복음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주의 같은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먼저 알고 심리의 의미를 철저히 지키는 방역축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부분 가운데 조용하게 분석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사수는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물러난 적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해를 가할지라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러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진리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에 대한 되게 중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방역이 왜 나쁘겠습니까? 지켜야죠. 안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난 태도라고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5월, 6월달 질병관리본부가 그 토대를 해가지고 그 토대를 통해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협의된 게 아니었고 그것이라면 그 전까지는 정말 격려해줬던 그 정부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불쾌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말씀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전개하셨고 제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아모스를 읽어보셨잖아요. 모든 열방도 하나님 통치 안에 놓여있잖아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아래를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겸손하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또 겸손하게 따르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서의 모습들, 그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셨고 우리 사명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자를 수행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뭐 했다 생각하면은 제자 양육했습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레이스의 강점이 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레이스 교회는 이것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있을까?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큼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도 없어요.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멀리 진천에서도 부부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카톡방에 있는 지체들 중에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어른들마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더 합심기도 힘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코로나의 포맷으로 이 우리가 이런 포맷, 비슷한 포맷에서 3년 동안 연습해온 거 아시죠? 예. 우리 해오름 소극장에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예배를 3년 동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수록 교회는 본질에 힘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힘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5가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가지입니다. 5표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5표지, 또 5가지 사명. 근데 이것도 한 목사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것을 집약한 것 뿐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지속성입니다. 예수님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가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인성할 것인 그분도 교제 안에 나가셨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부나 내놓은 그 공문에 의하면 정기 예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목회자의 인도로 수요, 금요, 새벽 모든 것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흔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몇 달 동안 안 되오신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마음이 열리면요. 또 오신 분은 또 나오시더라고요. 왜 현장 예배 그 맛을 아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 기도회를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 끝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모임이 지금 금지돼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들 가운데 예배 안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세상을 바꾸는 더블 기도회라고 해서 앞에 15분, 뒤에 15분을 합쳐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 30분에 예배인데 11시 15분부터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15분 동안 기도를 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너무 길다, 동참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11시 30분에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예배들은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앉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지키면서 할 겁니다. 앞에 15분, 그리고 축도 전에 또 15분간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꾼 더블 기도회라고 해서 총 30분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법적 태도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정기 예배 가운데 목회자의 인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반부 15분에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후에는 축도 전에 공적 영용을 위해서, 해적 약자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예배에 좀 느낌을 더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중요하고, 만약에 열이 있거나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은요, 정말 부득이불 못 오신 분들은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집에 좀 구입하셔서 현장 보기 찬양 소리를 같이 들으십시오.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었으면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소그룹 모임에 대한 공동체. 10일부터 소그룹 모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바벨론 끌려도 해당의 영성을 통해서 해당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약의 공동체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속으로 공동체를 이어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저녁 기도에 힘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시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하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에 우리 청년공동체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대안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식사 전에 그 자리에 15분 정도 20분 동안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자리의 협소함 때문에 또 조금 더 다른 장소, 조용한 장소 하고 싶어서. 그래서 15분, 20분 정도 함께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서 식사하고 소모임을,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가정교회 모임이죠. 가정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밖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카페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집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 만나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만나시잖아요.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산책하면서도 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모임 그 다음에 나갈 때 식사할 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소상공인 상권을 살리는 방안으로 조금 더 열악한 식당에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 대신 근데 여러분 카페에 가서 마스크 써서 얘기하는 분들 많이 보입니까? 뭐 어쩌다 몇 분이더라고요. 거의 다 벗고 얘기합니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방송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 교육 지금 토요일마다 글을 올려서 보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제대로 서야지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집중할 겁니다. 이번에 가정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쩌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세워지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양육할 겁니다. 계속 집중하고 플랫폼에 대해서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호응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서희 나이가 지금 4학년인데 이제 그 나이 3학년까지만 가도 어떤 빠른 사람이 2학년까지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골든 타이밍이 얼마 없어요. 아이들 그거 습관을 잡혀주는 것이요. 더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7월, 8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휴가는 가실 거죠. 가족끼리 뭐 휴양지든 어디 가실 거죠. 그럴 때 하루 또는 이틀을 투자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PT를 같이 해주시고 성경 읽기도 하시고 또 같이 게임도 하시고 노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7일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캠핑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인 청년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정서적, 영적인, 경제적을 위한 균형 잡히는 것을 고려해서 도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마치 100만 원 받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휘발성밖에 없어요. 그때 중요하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요. 영적으로도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도와줘야 합니다. 2인 삼각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죠. 네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 5번째, 네 번째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름의 정체성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짜 가난은 말씀드렸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이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고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얼마나 엄마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랑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캠핑 가십시오. 네. 어차피 안 가진 않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끼리 가십시오. 네. 식사도 하십시오. 차도 마십시오. 게임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짜 가난함이 있다는 것은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국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지 않고 그냥 인조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것만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모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관계 맺게 되면은 틀በት 하나님께 길을 열어줄 때 복음을 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리근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집 엄마들과 얘기 나누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캠핑도 가십시오. 안전을 추구한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구제미 공적 영성입니다. 라오스 신학생 계속 도울 겁니다. 문산의 지역 아동센터 끊임없이 도울 겁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금 활동할 수 없어서 그 후원의 그 금액을 컴펜션에 지금 동일한 금액을 보낼 겁니다. 지속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맛은 없지만 소상공인 좀 열악한 식당에 가서 이용해 주십시오. 그거 선교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성을 지켜나갔고 도와줬습니다. 또 청년의 영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관련돼 있어서 마음이 열으시면 여러분 그들의 지정헌금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가정교회에 청년들이 있으면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도 동일하게 기여오는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선교이고 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영성은 우리가 건강한 걸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동의안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25만 명, 23만 명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천의 검단에서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한 100명 미만은 왔나요? 했는데도 들어주잖아요. 대책 보완을 해주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팩트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해요. 교회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했습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따르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렇듯 구제 및 공정영사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인도 어떤 부분에 코로나 창궐 해가지고 물질도 보내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또 그 자녀에게 선물도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넉넉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 사항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결국 이 5가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핍입니다.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나라에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받아 그 창조의 이 피조물의 이 어긋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가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 5가지부터 꾸준히 해나가시면 저는 확산되고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을 통하여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고 꾸준히 5가지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